지난주에 제 109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회무 시간이 아닌 그 휴식 시간에 목사님들이 뭐 하겠어요? 335 모여 앉아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중에 제일의 큰 화두는 뭐냐면 교회였어요. 교회.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회복되지 아니하는 교회, 그리고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교회, 이게 목회적인 고민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위로했어요. 이게 다 목사님 책임만은 아닙니다. 시대적인 조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면 사람들 속에 종교심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다 목사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격분이 일어났어요. 그 격분이란 뭐냐?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켠으로는 변명하고 또 위로를 합니다마는 다른 한켠으로는 막 속에서 그런 격분 같은 것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우리가 못해도, 우리 교회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적인 또 교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전진해 갑니다. 아멘. 교회는 전진해 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대적인 환경이 있어도 거기에 맞게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갱신하며 교회는 전진해 갑니다. 복음 전도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선교사 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미 전도 종족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아직도 여전히 복음은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여행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전히 여행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는 여행하고 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여행을 하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도 그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서 이제 다녀오고 난 다음에도 바나바에게 또 2차 전도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튼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한 사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또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렇게 뜻이 안 맞아서 각자 이 전도 여행의 길은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복음을 전하여 갔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가 별별 이야기를 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전진하여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시대적인 추세 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역경과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진해 갑니다. 우리의 여행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 2차에서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이 3차 전도 여행을 딱 시작할 때 그 시작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게 코스잖아요. 그게 원점이잖아요. 원점. 시작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3차 전도여행 때는 안디옥에 돌아온 것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거기 얼마 있다가 안디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출발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제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명백하게 안디옥에서 출발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23절에 있는 말씀이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디에서 시작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바울 전도대도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요 무슨 전도 책임자도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목회자도 아니잖아요. 그게 나에게서 왜 시작되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작점이란 뭐냐?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작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시작점이 될까요? 예수 믿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래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이제 거저 누리게 되었으니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시작점이 아닐까? 그게 우리의 시작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꺾이질 않잖아요, 여러분. 꺾일 만도 한데 그 마음이 안 꺾여요. 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꺾이질 않아요.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그 복음의 열정이 절대로 꺾이질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하고 찾아보니까 저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구나.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가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제 마음이 꽂혔던 말씀이 뭐냐면 머리를 깎았더라 하는 거예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넘어가서 에베소에서 수리아 지방으로 돌아가서 안디옥에 돌아가면 전도 여행을 마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에게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아주 작은 그 항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항구가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였어요. 여러분, 별로 유명한 지역도 아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주목받는 선교적인 지역도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 다 전하기를 마치고 에베소로 넘어가기 위해서 조그만 항구 도시인 이 겐그리아에 갔다가 거기서
어떤 이발소 하나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거기서 탁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기 머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깎을 때 서운합니까? 서운하면서 서운할 때마다 머리를 깎습니까? 아니잖아요. 용모를 단정하게 하려고, 또는 예쁘게 보이려고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겐그리아의 어떤 허름한 이발소에 턱 앉아서 자기 머리를 깎고 있어요.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머리를 깎고 있는 장면이 너무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머리를 깎은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서원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서원.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약속하는 거잖아요. 서약 또는 막 약속.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여러분, 그게 바로 서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 서원을 안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 서원을 안 지켰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되고,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을 하는데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이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하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민수기에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원을 할 때는 이 머리를 깎는 그 경우가 있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 이런 거예요.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 특별한 시간 동안에는 나의 몸이 내가 다른 세상의 욕심이라든가 세상의 염려라든가 이런 거에 빠져도 절대로 지내지 않겠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 동안에는 내가 오직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삭도를 머리에다 더 이상 대지 않아요. 언제까지? 내가 서원한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특별한 기간 동안, 내 머리가 막 길어가지고 장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작하는 날에는 머리에다가 칼을 대는 거죠. 머리를 깎는 거예요. 민수기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먼저 깎고 그 서원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킬 때까지는 머리를 깎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지금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나머지 특정한 기간을 딱 설정해 놓고 나의 몸과 나의 시간을 다 그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그 허름한 이발소에서 왜 그런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로 넘어가기 전에. 그 에베소 넘어가면 나중에 또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은 이 겐그리아 이발소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음에 품고, 이미 2차 전도 여행이 안 끝났어요. 지금 안 끝났다고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음에 품고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내 몸을 그 시간에 드리겠나이다. 그 시간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내 서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그 작은 이발소 안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제가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른 빨리 가가지고 미장원에 가가지고 이발소에 가서 깎지 말고 마음으로 탁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머리를 깎는 심정으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수반되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전도여행 갈 때마다 여러분 수천 킬로를 다녔어요. 걸어서. 한 번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여러분 고린도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에베소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 거의 3년. 거기가 한 지역에서만 그랬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그냥 조금씩 이렇게 여러 날 지내다가 어떤 데는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한 번 전도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수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하나님이 다 무조건 공급해 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가히 눌릴 만큼 이런 것들이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만나는 자기 동족들, 다른 헬라인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자기 동족들은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자기를 쫓아다니고, 이런 모습이 자기를 가히 눌리게 할 만큼 힘들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과 결단과 각오만 가지고는 한 번만 다녀오면 돼요. 2번 못 갑니다, 여러분. 2번 못 가요. 그런데 2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다녀온 것은 이런 헌신과 각오와 결단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도 이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한 번 해보고 나서 목사님 못하겠는데요,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 감사,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라.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천국에서 받을 내 상이 크도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머리를 깎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뭘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을 갈 때 아니 다른 지역 가면 좋잖아요. 다른 지역. 그런데 3차 전도여행도 역시 1차와 2차를 다니던 그곳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길로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와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 던져놓고 믿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고 복음 전해놓고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혀서 교회가 생기면 또 다음번에 그 교회를 또 가서 또 돌보고 또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내가 직접 못 가면 편지를 써서 그게 유명한 바울 서신 아니겠어요? 내가 못 가면 편지라도 써서 이 서신서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들을 다 양육하고 제자로서 굳건하게 세웠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머리를 깎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머리를 깎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돌아봐야 되는 거. 자꾸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서 단순히 내가 교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기가 지금 머리를 깎는 심정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역을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도회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거기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머리를 깎는 심정을 가지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점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사이에 끼어있는 말씀이 뭐냐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볼로. 이 사람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언변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해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도를 알았어요. 주의 도를. 그래서 아무튼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만 알았느냐?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알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은 알면서도 세례를 베풀 때는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나가서 또 다시 죄짓고 그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느냐? 못 갑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받아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나 구원받을 수 있고 나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요한의 세례만 받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특별 교육을 시켰어요.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주제는 뭘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가르쳤더니 이 사람 마음속에 지식으로만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그냥 제대로 믿어지니까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막 그냥 그 안에 그냥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느냐? 부흥사 됐어요. 잘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또 성령 받고,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뭘 했다? 부흥사 됐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같이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딱 제자훈련을 시켰더니 이 사람이 부흥사 됐잖아요.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라게 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이 자라도록 여러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머리를 깎는 그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자,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도표의 제목은 지중해 주변의 복음 전파,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 복음 보세요. 복음이 사마리아, 가삿길, 다메섹, 그다음 요빠, 가이사랴, 안디옥, 구브로, 밤빌리아, 갈라디아, 예루살렘, 구브로, 갈라디아,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에베소, 아가야, 갈라디아,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 옆에 누가 전도자였냐?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어떤 거냐면, 로마가 나중에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에 점령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로마는 이미 복음에 점령당했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지중해 전체가 이와 같은 사도 바울과 수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지중해 주변의 전체가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제가 쉽게 한번 정리해 봤더니, 시작.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의 구주로서 당신에게 자기 자신을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의해서 점령당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라가 달라집니다. 민족이 달라집니다. 먼저는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로마가 점령당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복음 안에서 달라집니다. 나라와 민족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